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사실 예수님이 그 일주일 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6월절 이 엿새 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이제 앞으로 강의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12장부터 설교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 고난당하는 내용, 부활하신 내용이 여기 주로 내용이에요. 특별히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2장부터 고난의 내용을 50% 이상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의 내용을 거의 30%가 그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목수, 나사렛. 예수님의 사생애의 역사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어요. 이거 굳이 알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누가복음 2장에만 딱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에 할례 받으러 간 것, 12살 때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잃어버린 사건, 이 외에는 예수님의 사생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건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렇지 뭐 옛날에 예수님이 어땠다,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성경이 기록했을 거예요.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3년, 우리 이거를 공생애라고 그래요.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공생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생의 역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주로 십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순환,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고통당하시고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그 과정, 이게 대부분이 50%가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지난주 김성일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왔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죽어야 돼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죽어야지 생명이 있고, 죽어야지 기적이 일어나고, 죽어야지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건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요.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사건이 나타나요. 거기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 그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또 여기 다음 6절에 나오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룟 유다, 4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12장을 설교하며 4명의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헌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를 못 받고 일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은혜를,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은혜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 일하려면 시끄러워요. 은혜 받지 않고 일하려면 자꾸만 잡음이 나요. 성령 받지 않고 일하려면 자꾸만 여러분 부딪혀요. 왜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분쟁이 있어요. 죄송해요. 2명, 3명만 모여도 시기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인간들은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는 소리 나지 않고 잘 굴러가요. 왜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은 사고가 나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공격 가운데 하나가 비지,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질서를, 우선권을 뒤죽박죽 만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넘어져요. 분주하면은 안 돼요. 분주하면은 혈기가 나요. 분주하면 일의 우선권을 몰아 영적으로 무너져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 가슴 아플 일이 있어요. 강학 훈련 받고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첫 번째 강학 갔어요. 성남 행정학교, 성남에 거기서 비행기가 뜨거든요. 우리는 공수부대는 옛날에는 VIP 행사, 대통령 행사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 이 시간에 온다. 근데 늦어져 VIP가 오는데 늦다 왔다. 우리가 빨리 그곳에 매복 나가야 돼요. 훈련 나가는데 미리미리 우리가 작전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오는 시간이 잠깐 딜레이되고 바쁘다 보니까 군장 맸다가 나갔다 또 왔다 3번 왔다 갔다 작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빨리 우리가 작전 나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데 분주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병사 하나가 생명줄, 비행기 안에 생명줄에 낙하산줄을 안 걸었어요. 근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아직까지도 숨 안 쉬어요. 죽었어요. 내가 그 장례식 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그럴까요? 인생을 살면서 분주해지면은요, 진짜 잡아야 될 걸, 본질을 놓쳐버리대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주여, 내 여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좀 하세요. 마르다는 일하지만은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동생은 말씀만 들어? 주님, 내 동생 시켜가지고요, 너도 네 어디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불평,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세요? 불평, 원망해요. 혹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왕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돌아가요. 근데 마리아는 이걸 알고 말씀을 집중하며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아세요? 분주한 일에, 짜증내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그래요. 일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 근심으로 일하여, 이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연마다 신방 가다 보면은 우리 남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자주 와달라고. 왜요? 아주 목사님이 와야지 대청소를 한대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나도 어느 날 신방 가서요, 문 툭툭 열고도 여기는 안 돼요, 목사님. 목사가 신방 가다가 한 달 전부터 가르쳐줘도요, 죄송해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 애도를 표합니다. 어떤 분 신방 가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왔는데 그냥 그때 사각 깎느라고, 어떤 분 그냥 전화 받느라고 신방 받는데, 신방녀들이 신방 은혜 받고요, 이 사람은 나가 전화 받고, 네 그래 알았어요. 그때는 전화 꺼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온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신방 못 받아요. 나가서 그냥 전화 받느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사각 깎느라고요. 하는데 그냥 깎으면서 깎지 무슨 들어요? 못 들어요. 이게 분주하는 거예요. 한동안 60년, 70년도, 80년도에 아파트 붐이 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요, 누가 딱지 사라, 아파트 이거 집 팔아서 팔아. 우리 어머니도 집 팔아가지고 거기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때요, 나라에서 탕,
금지령 내려가지고 우리 되게 손해봤어요. 이사 가느라고 내가 해먹어요. 마지막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냥 얼떨결에 이사 가서 했다가요 망했어요 우리 집이.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하장 이 부동산 투기하는데 너무 정신을 팔아가지고요, 그죠? 몇 평 이분이 여전도의 혼신이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여전도의 혼신 예배를 사회 보는데, 예, 오늘 구약성경 1258평을 보겠습니다 그래. 찬송가 보는데 235평을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무슨 얘기 같죠? 분주하면은 이렇게 돼요. 어떤 분은 바둑이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간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진짜 그랬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바둑에 너무 몰두하면서 교인들이 전부 다 검은 바둑으로 보이더래요. 검은 거요. 이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다리 그랬대요. 여러분, 분주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오늘 마르다는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만 받았지 일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간증, 이런 체험 해봤죠? 근데 이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 회당장의 딸, 또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 사흘 만에 성경에 그 시체,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났어요. 근데 주님이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가 여러분 이 감겨져 있어, 붕대에 그를 풀어 살게 하라. 주님이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지만 성경에 그의 이름이, 그의 사명이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이 말은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2 때 주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갔어요. 정말 예수 열심히 하지만 그 이후로 내가 예배 빠져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고등학교 아마 방학 때였을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고3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때 감기가 심했는지 아마 내가 열이 40도 정도, 너무 아파, 거의 밤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 교회 갈 시간에 너무 몸이 아파 그냥 열이 많이 나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깨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평생 제가 주님 생활 믿으면서 교회에 빠져온 데가 그때 처음이에요. 그때 아마 11시 정도쯤 제가 너무 아파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좀 치유의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얼마 동안 잠들었는데 정말 내가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내 잠든 때에 빛이 쭉 내게 비치더니요, 누가 나를 만져줬어요. 그리고 오후 2시 정도에 내가 깨났어요. 난 거예요. 병원에 안 갔어요. 그 다음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없어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내가 평생 오후 예배 때, 학생의 혼신 예배 때 예배당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내 인생에 너무 좋은 설교를 들었어요. 평생 못 잊는 설교. 그때가 우리 학생의 혼신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열이 났는데 그 이후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학생의 혼신 예배 때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준 설교가 잠언 19장 14절 말씀이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지만 오직 안에 좋은 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다. 그러니 학생들 기도하라. 우리 목사 손들라고 그래요. 짝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아멘. 저 손들었어요. 왜? 장가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래느냐, 장가를 가려면은 소나무 뿌리 10개를 뽑아라. 와, 내가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근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최애련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가 군목 29살 때 군목 갈 때까지 이 여자는 숨어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산이 기도원, 우리 부대가 1사단 연대가요, 오산이 기도원 옆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나무 뿌리 24개 뽑았어요. 조그만 소나무들. 내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게 그때 36개 뽑았으면 여자가 바뀌었을 텐데.
진짜 간절히 금요일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4월 24일 날 장가 갔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사로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대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더 많은 간증을,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나사로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저주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뭘 했는 줄 알아요? 유다야, 너는 나지 아니한 게 좋을 뻔했다. 너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제일 성경에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 아마 지옥 제일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누구요? 가룟 유다. 그는 은혜도 못 받고 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3년 동안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 했죠? 제자 훈련시켰어요. 3명의 다시 말해 12명의 제자를 뽑아 3년 동안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스펙이 제일 뛰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다 11명은 우리말로 말하면 오해하지 마, 지방, 촌구석, 학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갈릴리 사람, 어부들, 천민들, 어디 내놔도 스펙이 하나도 좋은 사람 없어요. 11명은 전부 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학벌이 좋아요. 강남 사람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유다는 똑똑해요. 가룟 유다, 그는 학벌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 많은데 전문 사람이 있어요. 왜요? 마태, 세리는 돈 많은데 도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맡았어요.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헌금계를 맡았대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움직일 때, 먹을 때, 머무를 때에 그들에게 돈 관리, 재정 관리를 유다가 했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6절에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평소 때 돈을요, 공금을요, 슬금슬금 가져가요. 누가 하나요? 물건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슬쩍 가져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기록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내 군목 시절에 어떤 오해하지, 기무부대, 보안대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안 나와요. 뭐 친하잖아요. 기무부대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분들이 동양을 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버릇없는 분이 많아요. 계급보다도 그냥 아무한테나 함부로 말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랑 친하지요? 친하지요? 목사님, 기부금 좀 500만 원만 써주세요. 내가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아주 되게 골탕 먹었어요. 애를 먹이는데, 은근히 애 먹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냥 제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100만 원만 올려주세요. 올려줘도 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세금을 냅니다. 군목생활 하면서 저도 세금을 29년 동안 매번 월급 받을 때마다 냈어요. 아마 장로님들도 재정부도 지금 준비할 거예요. 제가 받은 액수를 저도 정확히 보고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여러분 아세요? 병원 가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오해하지, 거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래요. 그냥 카드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요. 그럼 깎아줄게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영수증 안 처리한다는 거예요. 슬쩍 하겠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신학교 교수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다가 맹장이, 미국에서 한번 아프면은 정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봐요. 뭐 1,000만 원 병원 한 번 입원했다가 며칠 입원하면 1,000만 원이 넘던데요. 앞에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유학생. 그래서 그냥 없으니까 그 공부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10년 만에 미국에 세미나 갔는데 공항에 미국 도착했는데 안 들여보내더래요. 왜요? 그때 세금 안 낸 거 우리나라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쫓겨왔어요.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유다는 도둑이래요. 평소 때부터 슬금슬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슬쩍슬쩍 누가 알까? 누가 모를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유다는 도둑질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양심이 찌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내가 도둑인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마리아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마르다는 어때요? 은혜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어때요? 은혜 받은 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 유다는 뭐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 오늘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그는 은혜 받은 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로 마리아 이야기를 짧게 요약할. 첫째는 마리아는 힘을 다해 헌신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옥합, 오늘 여기는 한근이라고 기록된대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옥합, 다시 말하면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남자 정장, 남자 장년이 하루 동안 일해서 얻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남자가 애써서 얻어지는 수입이 300데나리온. 엄청난 거예요. 마리아의 집은, 나사로의 집은 가난했어요. 근데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것을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몸을, 마음을, 최고의 걸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 책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영적 최전방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영적 전쟁이 많이 벌어져요.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지요. 브라우니아는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인도에 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보았대요. 뭔가 하면은 힌두교 믿는 브라만 계급의 높은 신분의 여인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몸이 불편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소경이에요.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해요.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너무 멋지고 잘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힌두교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신께 드려요. 근데 브라운 선교사님이 봤더니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말렸대.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이를 어떻게 바쳐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여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제단에 올라갔어요. 어머나, 이 여인이 몇 시간 후에 내려왔는데 하나들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자, 양승명 장로님 옆에 계신 이재철 장로님 물어볼게요. 누굴 데려 내려왔을까요? 소경인 아들 데려 내려왔을까요? 아니면은 이 건강한 아들을 데려 내려왔을까요? 찍으세요. 홍 장로님 누구 데려 내려왔을 것 같아요? 소경. 맞아요. 이건 영빨이 홍실에서가 아니라 맞아요. 소경된 아들을 어머니가 끌고 내려서 물들여요.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나서, 아주머니 이거 말이나 돼요. 어떻게 몸 불편한 아이를 드리지 건강한 아이를 드려요? 그 여자가 그분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믿는 신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신한테 최고를 줘야 돼요? 아니면은 짜투리를 줘야 돼요? 당신이 믿는 신은 짜투리를 드리는 분인가요? 할 말을 이뤘대요.
생명이 없는 종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헌신할 때에 최고의 것을 내 성한 아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택동의 역사를 보면은 목택동의 아들은 둘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양명이라는 그 아들, 똑똑한 아들을 이곳에, 좀 몸이 아픈 둘째 아들은 이곳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6.25 때 평북의 회령이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그때 뭘 했는 줄 알아요? 목택동이 전문을 내려서 내 아들 시체를 그곳에 묻어라, 가져오지 말아라. 이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역사가, 그 엄청난 공산당이 국민당을 물리치는 기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말했어요.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니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주님이 돌아갔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성경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버렸어요. 자기 본업으로 도망가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 아리마대 요셉에 묻혔을 때에 누구도 제자들 그곳에 쫙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죽은 줄 알았어요.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성경에 이 여인은 무덤가를 향해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대잖아요. 왜요? 이 여인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주님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옷값을 깨뜨려 주의 장례를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안 들리는 세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안 보이는 것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어떤 제자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향유를 깨뜨렸어요. 주님의 무덤가로 찾아갔어요. 누구도 알지 못한 생명을, 부활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영원히 기념되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다 잊혀져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요새 남자들이 기가 살아요. 왜요? 정현 때문에. 일부예배 때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정현이 누구예요? 내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오직 그 학생은 말씀과 기도만 정현이 누구지 몰라요. 짜증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물어볼게요. 정현이 누구죠?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누가 찍어왔는데 인터넷에 그 발 봤어요? 발이 다 만지장이 됐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여러분, 근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정현이 누구예요? 그러면 다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기 우리 청년 학생, 대학교 들어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박석원 집사님 따님, 증인은 위증하지 마시오. 본대로 배운 대로 말하시오. 신동파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요. 유진 선생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박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농구 선수요? 권사님의 박신자? 박혜자지요. 보험 찾거든요. 나는 참 박자고 자자만 맞다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 따님한테 물어볼게요. 차 선생님, 자 물어볼게요. 혹시 이영무 선수 알아요? 이영무 모르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이영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무슨 선수죠? 럭비 선수요? 축구 선수요. 옛날에 북한하고 시합할 때 북한한테 전반이면 3대0으로 졌어요. 이영무가 뜬 게 후반, 이영무가 헤드트릭 해가지고 4대3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 골 넣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3-3 했어요. 이영무 선수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축구공이
그때 자기 축구공이 수박 같았대요. 골대가 하늘 같았대요. 그래서 잠을 다 들어갔대요. 와, 북한 사람들 열받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이영무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젊은 사람들 이영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차 선생님 고마워요. 알아요. 그러면 내가 되게 쪽팔릴 뻔했어. 아무도 몰라요. 왜요? 이 땅에서 명성, 존귀, 이름 아무도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요,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5만 원 내가 줘야 돼. 우리 아내한테요. 설교 시간에 이해 왔으면 5만 원 달래요. 줄 거야. 내가 줄 거예요. 용돈이 깎입니다마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제가 패를 6개를 받았어요. 영락교에서 결혼했더니 패를 주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 우리 연대에서도, 사단에서도, 군단에서도 동기들이, 또 장신 동기들이 6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군목생활 한 29년 하니까 패가요 한 3, 40개 돼요. 이사 올 때 제가요 다 버렸어요. 왜요? 3, 40개 패가 있어 버려도 부대 옮길 때마다 패 주잖아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 누구도 기억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마리아의 옷값을 깨트리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영원히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오웬이라는 사람이 단편소설 작가예요. 이분이 쓴 것 가운데 현자의 선물이라는, 현자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인공인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와요. 짐이라는 사람과 또 남편, 이 짐이라는 남편과 델라라는 부인이 나와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사랑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사랑하는 남편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 델라가 돈을, 주머니를 다 저금통을 털어봤더니 1달러 87센트, 2달러도 안 돼요. 이거 선물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짐이 선물을 하려는데 선물할 돈이 없어요. 이들이 고민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각각 선물이 있어요. 짐에게는, 남자에게는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백금시계, 너무 좋은 시계예요. 근데 시계줄이 없어요. 이 델라라는 여자에게는 10년 넘게 길러온 머리, 쫙 금발머리로 된 쫙 여기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아내에게 감동을 줄까? 그러다가 이 둘이 저녁 시간이 되는데 둘이 식탁에 앉아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몰래 나는 줄 알아요. 머리핀, 머리핏, 좋은 머리빗과 머리 장식하는, 머리를 이렇게 이거 짚을 수 있는, 머리를 이렇게 포갤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쁜 장식 선물을 사왔어요. 어머, 근데 웬일이에요? 여자는 머리가 없어요. 근데 아내는 여보, 이번엔 내가 선물 줄게요. 봤는데 뭘 사왔어요? 이 백금 시계에 시계줄을 사왔어요. 두 사람은 이 선물을 마주 나누며 눈물바다가 됐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으나 이 땅에 죽음의 자리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이 마리아의 혼신이요 생명을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